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는 성도님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갈망이 있으신 분들만 우리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명령들이 있죠. 예를 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많은 명령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가장 우선되는 계명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입니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대답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사실 구약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 5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고 성경을 아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 율법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이 당연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이 사랑을 받기 원하셨는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신명기 7장 9절 보시면요, 쭉 빨리 보겠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풀겠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고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은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서 11장 13절부터 15절 보시면 이 축복이 막 융단 폭격이 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사랑하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더하고 이 가축들이 늘어나게 된다.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 하나님 사랑해야 돼. 너 하나님 사랑하면 네가 생명을 얻을 거야. 할렐루야. 신명기서 30장 16절에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생존하고 번성하고 복을 받는다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의 조항들을 열거하면서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면 돼. 너 잘 살고 싶니? 너 살기 원하니? 하나님을 사랑해. 너 번성하기 원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너 복을 받기 원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걸로 내가 들어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복들로 우리를 유혹하시듯이, 뭔가 좋은 상품을 파시듯이 자꾸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이집트 노예로 살다가 나온 이스라엘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일꾼으로, 종으로 부리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들을 하기 원하는데 이런 계획이 있는데 너희 이거 빨리 해. 그냥 우리 일을 이루기 위한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사랑이 웬 말입니까? 굳이 사랑하라고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에요? 430년을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일 하나는 기깔나게,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바로왕보다 좀 더 속도를 빼고 싶으면 바로왕보다 조금 더 무섭게 하고, 시본 케이스로 몇 명, 이스라엘 그 애국 군대를 몰살시키셨지 않습니까? 몇 명 시본 케이스로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힘을 보여주고 겁을 주고 일해 하면은 이스라엘이 여러분 정말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막 위협하고 협박하지 않고 바로왕처럼 채찍을 휘두르지 않고 달래시는 거예요. 마치 투정을 부리는 아이를 부모가 자분자분 이렇게 달래듯이 네가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고 이렇게 네가 행복하게 될 거야 라고 마치 매달리듯이, 어찌 보면은 혹시나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봐 전전긍긍하시면서 섬세하고 부드럽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작 이 계명의 말씀, 이 사랑의 계명의 말씀을 처음 받았던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어쩌면 이스라엘에게도 뭔가 좀 어색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430년을 일만 하고 노예로 지냈던 사람들이 사랑하라 하는 거, 이제 와서 사랑하라 하는 거, 그게 쉬울까요? 여러분, 오랫동안 이방신을 섬겼고 애굽의 신들을 우상 숭배했고 바로왕을 섬겨왔던 그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위해서 일을 많이 해라, 뭔가 많이 드려라 하는 행위 중심의 요구가 이스라엘에게는 어쩌면 더 익숙하고 쉬울 수 있습니다. 매일 할당량을 주면서 오늘 이 일을 다 채워, 이거 오늘 다 못 채우면 너희 먹을 거 안 줄 거야, 오늘 할당량 일 제대로 못하면 너 못한 만큼 너희 채찍으로 때릴 거야, 그것도 부족하면 너희 가족들 괴롭히고 너희 자식들도 때릴 거야 하면요, 여러분 이게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400년 이상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노예들에게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면 복을 줄게, 여러분 이것은 매우 어색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요구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을 저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또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것이죠? 저희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바로왕보다 높으신 분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이 사랑의 기준이 조금 높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려고 노력은 하겠으나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죠? 물론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아니 지금 저희 삶도 고단하고 지금 이 광야길도 너무 힘이 드는데 여기서 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저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죠? 저희가 적당히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고요? 하나님 조금 무리하시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주님 적당히 요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버리면 저희 가족은 어떻게 하고 저희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도 저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많고 지켜야 되는 것이 많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사랑하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러분 아마 우리도 그 시절 그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의 반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이 노예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무의식 속에, 내 순간 지나가는 내 표정 속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여기에서 한 가지 옵션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율법사가 놓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요, 마태복음 22장 36절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선생님, 율법 중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신명기 전체에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했는데 예수님이 교묘하게도 예수님이 이 가운데 뭔가 하나 끼워 넣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끼워 넣으셨습니다.
뭐냐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사가 여기서 그냥 넘어갔으면 안 됐습니다.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 왜 이러시죠? 예, 하나는 방금 추가된 것 같은데요. 예, 목숨까지요. 예, 여기서 선을 그어줬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과 뜻과 힘인데 힘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기자가 빠뜨린 거 아닌가? 아마 다른 성경에서는 이 목숨을 다하여 이거 잘못 기록된 걸 거야. 그래서 마가복음을 막 뒤져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인 거 아시죠? 예.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 27절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 목숨을 다 힘을 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첫째 되는 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 뒤에 하는 무슨 계명이든지, 심지어는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배우는데 더하기 빼기를 못해요. 근데 시험 문제에 곱하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실수로 찍었는데 맞춰버렸습니다. 네, 실수로. 하나님 은혜로 더하기 빼기는 모르는데 곱하기 문제를 맞춰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친구는 야, 이 곱하기는 더하기 빼기 잘해야 이거 할 수 있는 건데 너 곱하기 문제는 맞췄으니까 더하기 빼기는 안 배워도 되겠다, 넘어가도 되는 문제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문제입니다. 불행히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서에는 충격적인 대화가 등장합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듯한 말투로 하나님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인 반응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이 하나님이 토해내듯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예, 이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 대충 좀 급 떨어지는 거, 좀 안 좋은 걸로 드려도 돼. 여호와의 식탁은 좀 경멸히 여겨도 돼. 헌금 대충 하고 교회 출석 대충 하고 예배 대충 드려도 돼. 안 보이잖아. 뭐 조금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누가 죽어? 티가 나? 대충 해.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이 볼멘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지금 나한테 드리겠다고 들고 오는 그 제물을 너희 부모님에게 갖다 줘봐. 너희 시부모님에게 갖다 줘봐. 너희 부산 시장에게 갖다 줘봐. 그들이 그것을 너희가 가져오는 것을 귀하다고 감사하다고 받을까? 사람도 왜 이런 걸 나에게 주지? 왜 이런 걸 나에게 주지? 라고 여길 그런 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들고 온다고. 이러면서도 너희가 나를 멸시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나서 이 1장 10절에 여러분 충격적인 하나님의 요청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성전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외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구약 성경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드렸고요, 절기와 율법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첫째 계명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데 예배하고 주일 지키고 헌금 드리고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분의 모든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구약 전체에 등장하는데, 특별히 호세아서에 정말 도드라지게 너무나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선지자 호세아에게 떨어집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게 된 것,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것이 왜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 사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이 여자가요, 이 선지자 호세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음란한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와 결혼했습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은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음란한 여인이 선지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애를 한 3명쯤 낳고 난 뒤에 이 호세아가 실증이 났는지 다른 남자랑 살림을 차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세요? 가서 복수해라, 갚아줘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전히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돈을 주고 다른 남자와 지금 살림을 차린 이 자기 아내에게 돈을 주고 그 아내를 다시 사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됩니까? 레위기서 2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 원래 진짜 말씀대로 하면요 고멜도 죽여야 되고요, 고멜과 함께 사는 그 남자도 죽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가서 호세아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애를 3명이나 낳고 같이 살았던 이 아내가 다른 남자랑 지금 한 집에서 살림 차리고 사는 그것을 보는 이 호세아의 마음이 어떨까? 그 손에는 칼이 들려 있어야 됩니다. 몽둥이가 들려 있어야 됩니다. 이빨을 부득부득 갈아야 됩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몽둥이를 휘둘러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그러면서 뭐 하러 가는 겁니까? 내 아내를 다시 찾아야지. 내가 돈을 주고서라도 나를 떠난 그 아내를 다시 찾고야 말겠어. 여러분, 이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폭발하듯이 터져나오는 구절이 이 호세아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부터요
7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지만 틈만 나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버리고 떠나고 떠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불러서 보내서 그들을 다시 찾고 다시 찾아도 그들은 결국 다른 신들에게 가 있습니다. 마치 고멜이 자기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 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도무지 포기를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멜이요 호세아랑 결혼해서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신다. 로루하마,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한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결국 이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취소되고 거절되어야 맞는 상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정말 뻔뻔한 이스라엘, 도무지 사랑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근데 여러분, 이 호세아서의 끝부분은 저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로 끝이 납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게.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러분, 아드마와 스보임은 이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사해 근처의 도시들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단하시죠.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고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 가운데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호세아서 11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다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내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 홀로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사랑의 결단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의 사랑이 아니죠. 그냥
되어지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 우상 숭배하는, 우상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음란한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이런 상황이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뭐도 하는데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마음속에 없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약의 신명기 말씀대로 하면은 누가 생명을 얻고 번성하게 됩니까? 누가 생명을 얻고 복을 받으면서 잘 살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생존하고 생명을 얻고 번성하고 복을 얻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그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증명하시고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생명을 얻는다 그랬습니까? 누가 살게 되고 번성해서 잘 살게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받는 복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왜 목숨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사랑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냥 쉽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육체로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하나님의 본체 대신 하나님과 동등된 그 영광을 벗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을 아낌없이 거치지 않고 천국의 모든 영광, 보좌 우편의 모든 영광을 훌훌 벗어던지고 다른 옷을 입기 시작하시는데, 그것은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의 모양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고생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이 땅 오셔서 대속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의 바람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바람은 딱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또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다는 이것.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완전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던 그 사랑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리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이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근본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완전한 사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만큼 사랑했다 하면은 그건 모두가 인정할 만한 사랑과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여러분 하나라도, 눈곱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과 행위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거든요. 눈만 뜨면 하나님과 멀어질 생각, 하나님 미워할 생각, 하나님을 떠날 생각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적으로 더러워서, 전적으로 어리석어서 도무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무슨 짓을 하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요 나를 사랑하셔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증명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명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한일서 4장 10절과 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이 계명이 혹 어떤 분들에게 부담이 되실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 빼고는 다 하는 사람들이 저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홀로 우리를 사랑해 오셨고 죽기까지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껏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빌립보서 1장 21절의 고백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강한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이렇게 하란다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상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만큼 이것이 계명이라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먼저 아시고 하나님 그것을 깨닫기 원하세요. 너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 너 나를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 사랑하려고 하니까 잘 되니? 주님,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알아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나와지는 것은 엉뚱한 것들이 나와집니다.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못하니 사랑이 첫째 되는 건데 이거 첫 번째도 못하니 하나님이 우리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다, 아들아, 달아,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 네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먼저 내 아들 보내서 목숨 다해서 너를 먼저 사랑했단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일은요 그냥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 기적의 현장이 기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기적의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먼저 찾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고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 사랑꾼이에요, 나 사랑 잘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야. 사랑할 수 없는 자들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몸을 찢으셔서 먼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가능하게 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사랑에 눈을 뜨면,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온종의 성도님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 이 사랑받은 신부로 하나님 아버지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내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나도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너무 터무니없지만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